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4장 15절 16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게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게 그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제자 삼는 게 진리에 이르는 거잖아요. 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제일 쉽게 표현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대답 좀 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그게 구원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자 삼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은데 한번 얘기해 볼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냐면요. 목사만 얘기하고 그냥 가잖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니까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내가 얘기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뭘 책을 읽었잖아요. 책 읽은 것을 내가 내 입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게 가장 잘 정리되는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글로 써보는 거예요. 내가 들은 얘기나 읽은 것을 글로 써봐서 잘 써지면 정리가 되면 내가 좀 그래도 이해를 한 거예요. 고개는 끄덕거렸는데 글로 정리가 안 되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쉬고 왔다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딴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학교 갔다 왔잖아요. 오늘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얘기해봐라. 얘기할 수 있으면 학교에서 공부 제대로 하고 온 거예요. 오늘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네가 한번 써봐라. 쓸 수 있으면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얘기도 못하고 글로 쓰지도 못하면 공부는 그냥 학교만 갔다만 온 거예요. 그럼 공부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했으니까 학교만 다녀온 거예요. 인사가 바뀌어야 돼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나 갔다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냥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만 다녀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안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게 정리돼서 내 것이 돼야, 그래야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설교만 듣고 그냥 가면요 전혀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은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세 가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첫째, 말해봐라. 두 번째, 글로 써봐라. 세 번째, 그림으로 그려봐라. 여러분, 그렇게만 훈련되면은요,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뭘 계획한다 이럴 때에도 내가 혼자 그냥 말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 계획을 또 글로 써보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게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읽기 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읽었으면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무엇인가, 그 성경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말도 해보고 글도 써보고 성경의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자,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내가 구원받는 것, 그죠? 나를 적용시키면 내가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답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나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가장 내가 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좀 더 벌고 좀 더 내가 건강해지고, 그런 소원은 저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소원이고요. 정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의 가장 우선적인 소원은 내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 아멘.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은 뭐예요? 제가 두 번째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뭐라고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될 수 있고, 기도함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기도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아멘. 이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다 끝났어요. 디모데전서 얘기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는 그렇게 하라. 이게 디모데전서예요. 자, 디모데전서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은 언제 보냈느냐 하면요, 노마에 가서 이 새 형태로 지냈어요. 첫 번째로는 셋집에서 2년 정도 지내면서 밖에는 자유롭게 다니지는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지냈던, 이게 한 노마에 가서 2년 정도 그렇게 했어요. 다음에 한 4, 5년 정도는
자유의 몸이 돼서 밖에 자유롭게 다니면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노마 감옥에 갔다 하니까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노마의 죄인의 몸으로 가가지고 세 형태의 삶을 살았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 셋집에서 한 2년 정도 지냈고, 두 번째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시간이 한 4년, 5년 정도 있었어요. 이때 서바나 스페인 지역에 다녀왔었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4차 선교 여행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3차 선교 여행 끝나고 노마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때 서바나에 갔고, 스페인,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을 갔었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갔을 때 마게도냐 하면은 어느 교회가 생각나요? 생각이 안 나시죠? 빌립보 교회.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에서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오늘 디모데에게. 그때 디모데는 어디 있었느냐?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 3절에 나와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어디에? 에베소에 있으라. 그럼 여기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뭘 했느냐? 목회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 서신이 디모데 전서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목회 서신. 뭐라고 한다고요? 목회 서신. 그럼 목회 서신이 성경에 어느 책일까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이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열심히 읽어야 돼요. 왜? 목회에 관한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목회자만 해당될까요? 목회자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라고 썼느냐? 아까 제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데 이 일을 위해서 힘써라.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한 얘기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치도록, 그 다른 교훈 가르치지 못하도록 네가 가르쳐라. 그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자, 3절부터 3절, 4절 봉독합니다. 1장,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 어떤 사람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명해서 그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또 4절 같이 공동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3절에서 다른 교훈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4절에서는 다른 교훈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것은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가르쳤던 거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것은 모든 만물에는 영이 있다. 그런데 그 영은 거룩하고 선하다, 깨끗하다. 물질은 악하고 더럽다. 이렇게 가르친 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게 뭔 얘기냐? 여기에서 영지주의, 이건 영지주의는 원래 신학은 아니에요. 철학사상인데, 이 철학사상이 그냥 교회건 그 사회를 당시 다 휩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뭘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영지주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겠어요? 않겠어요?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 사상의 어떤 교회에 아주 영향을 끼쳤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는 족보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족보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내 족보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여기 끝없는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그걸 또 재밌다고 막 들어. 그래서 이거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지 무슨 뭐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날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것들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요즘에도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관심 가져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관심이 거기에 있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교인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고, 두 번째로는 뭘 얘기하느냐,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 얘기를 해요. 1장 12절 보면은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뭘 맡기셨다고요? 직분 맡기신 것을 감사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전혀 안 나요. 여러분 직분 안 받고 싶지요? 그건 잘못된 신앙의 자세예요. 교만한 거예요. 엄청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것 같지만 되게 교만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고 뭐 자격이 있어서 맡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직분을 받았을 때는 무슨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나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구를 세워서라도, 아니면 마른 막대기만 꽂아놓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직분에 대한 자세가 돼야 돼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내가 뭐 자격이 있네 없네. 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 엄청 교만한 거, 그건 뭐 잘못된 거지요. 나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그 생각 반드시 하세요. 마른 막대기를 꽂아 놓고도 하나님은요, 일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직분에 대한 바른 자세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에게 2장 가서 보면은 기도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여기 도구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 단어죠? 내모쳐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뭘까? 도구라는 게 뭘까? 도구 온천인가? 도구 뭐예요? 도구가 뭐예요? 다른 사람으로 해서 하는 기도를 도구라고 그래요. 요즘에 그 얘기를 뭐
중보 기도라고도 하는데 또 중보 기도하면 신학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가지고 중보적 기도 이렇게 또 표현해요. 아무튼 복잡해요. 근데 다른 사람으로 해서 하는 기도가 도구예요. 기도하라. 왜 그렇게 뭐 임금들과 높은 주에 여기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해 기도하라 할 때 왜 임금들 뭐 높은 사람으로 해서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그거 보면은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4절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가르친 다음에 이제 디모데가 목회자니까 교회에서 일꾼은 이런 사람으로 세워라. 3장 감독과 집사의 자격. 교회 지도자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라. 사모하는 것,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2절 보세요. 3장 2절. 그러므로 감동은 같이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세력있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 감독은요, 오늘 얘기하면 목사들 얘기해요. 목사들. 여러분 대전중앙교회 목사가 이런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되는 거 마땅하고. 그 다음에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교회 일꾼들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들도 어떻게 하래요? 정중하고 일구의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1절 여자들도.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걸 권사에 적용시키지요. 교회의 직분 가운데. 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2000년 전에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됐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가 시작도 안 됐을 때 2000년 전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2000년 전이라니까요. 그때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그때는 일부 다처제 사회예요. 우리나라도 뭐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다 일부 다처제 시대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오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보면은요, 또 여기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4장 1절. 이게 뭐냐? 당시에는 영지주의. 여기 3절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이건 영지주의 가운데서 금욕주의. 영지주의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쾌락주의. 육체는 이게 악하다 그래가지고 막 육체를 막 괴롭히는, 그게 금욕으로 육체를 막 자꾸 괴롭혀가지고 영이 맑아진다. 이게 이제 금욕주의로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는 영지주의는 육체는 어차피 이건 뭐 다 악하니까 그냥 냅둬도 된다. 영만 깨끗하면 된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를 막 그냥 쾌락에 빠지게 하는. 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이단들 잔뜩 있잖아요. 이단 사상에 빠지면은 대개 이런 영향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단,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자, 여기 그래서 그런 금욕주의에 빠진 교회 안에는 주로 영지주의가 금욕주의적인 성향으로 많이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4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건 선해. 그런데 인간이 다 악하게 만들어 놓은 게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룩해진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일꾼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8절에 4장 8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전력하여 수고해야 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전심전력하라. 무엇을 위해서 나는 전심전력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16절 그렇게 전심전력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모든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에 있습니다. 나의 소원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분명하게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럼 성도를 대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해라. 여러분,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어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그 누구에게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5장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해라. 번역도 늙은이라고 번역하면 좀 늙은이 번역을 좀 나이 드신 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응? 아버지에게, 나이 드신 여자에게는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하듯해라. 젊은이는 형제같이 하고 또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같이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을 서로 만날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같이 하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형제와 자매 같이 하라. 아멘. 그럼 돼요. 그 핵심 중심에는 사랑으로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좋은 여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목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6장 6절부터 있어요. 여러분 6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혹시 먹을 거 없어 굶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정말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교회에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먹을 거 없으면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교회가 뭐 먹을 거 없는 분들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굶으면 안 되잖아요. 먹을 것 있지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먹을 거 없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입을 것 있어요, 없어요? 다 입고 오셨죠? 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근데 왜 족한 줄로 알지 못하고 쌓아두려고 하고, 한도 없이 쌓아두려고 그러고, 무너지면 또 쌓고,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데 계속 먹어가지고 막 배 터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불평이 생기고,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먹으려고 불평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세상적인 기준 갖고 사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배 터지게 쌓아두려고 기도하지 말고요. 여기 성경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9절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길이래요. 그게 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의 길과 정반대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자, 10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족한 줄로 아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더 많은 것들 소유하고 쌓아두려는데 거기에 급급하지 말고. 자, 11절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더 쌓아두려고 하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루려 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드는 게 은혜예요. 마음에 드는 건요 별로 은혜 아니에요. 그것은 가능하면 마음에 안 들어야 그게 은혜야. 그래야 내가 바뀌어지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 마음에 안 들지.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며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원하는 세상의 기준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